마태복음 Q&A 제77회 13 7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수님의 많은 비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이 끝날 때의 기록을 보면 비유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생뚱맞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고향 땅을 방문한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되는 구조가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사건을 통해 성경은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예수님께서 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는지 그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4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래간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고향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을 표현한 기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다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랐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동안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이라 놀랐던 것일까요? 이런저런 비유를 섞어가며 청산유수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화려한 언변에 놀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과 그 결과에 놀랐던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이처럼 갑자기 똑똑해져서 고향 땅에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이처럼 말 잘하는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이처럼 능력 많은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라고 의문을 품는 가운데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해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6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는 내용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은 그저 한 부모의 아들이었고 여러 형제, 자매의 형제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수일을 돕던 괜찮은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생각하던 이전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에서 과거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에서 과거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에 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서 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솜씨가 너무나 화려해서 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탁월해서 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변한 모습 때문에 놀라고 당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라는 죄의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는 말이 마태복음 13장 56절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고향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에 빠질 이유가 뭐야?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시기와 질투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23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 친구들 몇 명을 만나서 함께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졸업하고 거의 40년 만에 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이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거리에서 만나면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금방 지나칠 얼굴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먹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금방 익숙해졌고 우리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철없던 시절의 캐캐묵은 이야기로 수다를 떨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어떻게 대화가 통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가 함께 공유하는 추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통된 소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자리에 모인 친구들의 모습이 다 거기서 거기였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는 같은 클래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서로가 공유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자리에 조금이라도 특출한 친구가 함께 있었다면, 소위 출세한 친구가 함께 있었다면, 그 친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자리는 꽤 불편한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유쾌하게 시간을 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특출한 친구가 혹시라도 있어서 분위기가 깨졌다고 했을 때 그렇게 분위기가 깨지는 이유가 그 특출한 친구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깨지는 이유는 그 친구를 바라보는 평범한 친구들의 불편한 마음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성공한 친구를 바라보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죄의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바로 이 모습이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라고 의문을 품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양 이대로 살고 있는데 특별한 이로 변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서 고향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것입니다. 말씀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고향 사람들은 낯설기도 하고 못마땅하기도 한 것입니다. 네가 뭔데 오랜만에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런 죄의 마음이 작동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해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글자 그대로 이해해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마음이 뒤숭숭해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화가 나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분위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라도,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무한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향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많은 능력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외면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마태복음 13장 57절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선지자도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로 대표되는 죄인의 마음, 죄인의 속성, 죄인의 본질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 대해 섭섭해하지도 않으시고 고향 사람들을 꾸짖지도 않으시고 나무라지도 않으십니다. 왜 나를 몰라보느냐고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들의 성품, 죄인들의 속성, 죄인들의 본질을 알아보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보아온 마을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도 큰 몫을 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을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그저 배척할 뿐입니다. 조금 전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언제든지 떠나버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받으면 언제나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은 물론,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들마저도 모두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오늘 방송을 시작할 때 제기했던 의문, 즉 예수님의 비유 말씀과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배척을 당하는 모습이 어떤 연결 구조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셔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다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수용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으로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듯이 세상 모든 사람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지금까지 하신 것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더 열심히 가르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4장부터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